다음 주 수요일이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그날 스여필 워십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또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우리의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가능하다. 이것이 성화다. 그리고 거룩은 나의 책임이다. 거룩한 삶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열매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거룩은 나의 책임이다.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자유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른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고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한 생각을 했던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었고요. 오늘 함께 우리 모인 모든 우리 예배자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거룩한 자를 쓰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제 곧 올 2026년도는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전에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름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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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울리는 노래 우리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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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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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울리는 노래 우리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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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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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울리는 노래 우리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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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전심으로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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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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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두 손을 높이고 다시 한번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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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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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못자는 천사들이 전하여 주 저 동방에 저 동방에 별 하나가 一
우리 다시 한번 저들밖에 한밤 중에 얕은 자던 목자를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하여서 세 가지 예물 이스라엘 왕이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존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며 거룩한 책임감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근심 걱정하다 살다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태초 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지금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필 워십 이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이 능력이며 거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선택하며 거룩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곳 수요 피러십 예배당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이끌어갈,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갈, 또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어른들이 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온갖 잘못된 소리와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상 한꺼번에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희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으로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온갖 잘못된 소리와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상을 한꺼번에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더욱 사랑하고 믿음의 유산을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어른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와 동일하게 두 가지 광고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수요 피러십 예배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과 장소는 동일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드레스 코드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빨간색을 미리 입고 와봤습니다. 빨강색, 초록색, 흰색 드레스 코드를 한번 입고 와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왜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입고 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론은 빨강색, 흰색, 초록색 옷을 입고 수요 피러십에 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네, 그럼 왜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와야 할까요? 그 옷을 고르고 또 생각하고 또 입으면서 의지를 가지고 삶으로 실천해보는 거예요. 뭘 실천하냐? 성탄절의 대표 컬러인 빨강색, 초록색, 흰색 옷을 입으면서 나 어떤 옷을 입고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이런 생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에 감사하고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입으면서 아주 짧게라도 예수님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 옷이나 옷장에서 꺼내서 아무 기대 없이 옷 입고 예배 오는 것보다는 큰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미션은 어떤 색의 옷을 입느냐가 미션이 아니고요, 옷을 입으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가 미션인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옷장을 이렇게 봤는데 도저히 나는 이런 색, 빨강색,
흰색, 초록색 옷이 없다. 그러면 원래 입고 오시던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션은 동일해요. 무슨 옷을 입든지 다음 주 수요 피러십에 오실 때는 예수님 저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강건은요, 남자 싱어를 모집합니다. 내년 1월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 남자 싱어 모집합니다. 4주의 수습 기간이 있고요, 또 교회 등록 1년이 넘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찬양팀의 남자 싱어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적극 동참과 적극 추첨과 여러 가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24절 제가, 여러분 25절 읽어주시고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멘. 26절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수요 피러십은 2월을 시작으로 매주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 50장까지 쭉 조금씩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리뷰를 하려고 설교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쯤 갔을 때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50장 다 하면 밤 10시가 돼도 예배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만 나누게 되었는데요, 2025년 2월부터 해서 오늘까지 12월 말까지 수요 피러십 창세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창세기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부터 해보면요, 야곱은 자손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또 조언도 합니다. 인생의 진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임경매 목사님 설교에 가장 마지막에 주셨던 단어 하나가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저도 사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도 정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요셉을 넘어서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예수님으로 또 베드로, 사도 바울을 지나 우리에게 오게 된 이 언약의 계승자, 이 축복,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하게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청중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언약의 계승자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아 언약의 계승자가 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떻게 살아가며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바통을 또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계승자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여기서 다음 세대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할 우리 주변의 VIP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언약과 또 어떤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믿음의 조상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첫 번째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흰색 부분이요. 시작.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고 평생 이동하면서 이사하면서 살았던 야곱은요, 또 66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17년 동안 살아가게 돼요. 아무래도 아들이 총리니까요,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머물렀던 고센 땅, 애굽 땅의 고센 땅, 그 고센 땅은 나일 동쪽에 있어서 목축하기가 아주 좋은 땅이었잖아요. 또한 애굽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끼리 안전하고 또 가족들끼리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들 불러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고 야곱 죽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험악했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들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아멘. 지금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상은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죽고 나면 나 어디다가 묻어달라 합니까? 가나안 땅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이에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묻혀 있죠. 또 할머니 사라가 묻혀 있어요. 아버지 이삭도 엄마 리브가도 거기 묻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레아도 거기 묻혀 있습니다.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누렸어요. 그런데 풍족하게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 마음에서 가나안 땅을 잊은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거야, 너 자손에게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몸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보장된 이곳 고센 땅에서도 가나안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면 더 부자 될 수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더 유명해지려면 가나안이 적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 좋은 땅은 오히려 고센 땅이었어요. 17년 애굽에 사는 동안 한 번도 가나안을 잊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민족, 하나님 나라의 민족, 언약의 백성, 언약의 계승자인 우리라고 할 것도 없이 나 야곱은 언젠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 애굽에서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이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은, 사랑하는 내 자손들은 반드시 조상이 묻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어디에다가 묻어달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묻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랬다고 하는데 요셉은 어떨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49장에서 죽고 50장에서 요셉이 죽는데요, 54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54년 동안 기록이 별로 없어요. 54년이 지난 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죽는데,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돌보실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믿음의 자손들을 데리고 무엇하실 것이다? 그렇죠, 출애굽하실 것이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돌보실 때다, 출애굽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요셉은 모릅니다. 400년 뒤였죠. 요셉은 모릅니다, 언제인지. 그렇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절대로 잊지 말고 나의 뼈를 이곳 애굽에서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야곱과 요셉이 동일한 요청을 자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이 두 믿음의 조상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화려해요.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넉넉하요, 부유하고요, 안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애굽 고센에 17년 동안 살았든, 요셉은요 70년 살았든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지우지 않는 거,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이 밝아지기도 하고,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이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본즉이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먹습니다. 보고 먹는 겁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 중일 때 옥상에 올라가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범죄합니다.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죠.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있대요. 자신이 자주 보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보고 들으면 세상을 위험한 거, 부정적인 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유쾌하게 자극적이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도파민 팡팡 터지는 그런 것들이 내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버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로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뭘 보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성장한 청년이어서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했는데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예상보다도 사실 훨씬 더 거룩을 지켜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거룩한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는 겁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다른 건 없습니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먼저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큐티하라고 100번 외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 앞에서 큐티를 했어요. 큐티하고 은혜로운 나눔을 부부가 하고 있는 걸 자녀가 그냥 보고 들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여샘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 제목만 봐도 기가 막히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래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부모가 순종하고 예배 목숨 거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멘이 부모님들에게서 나와야 돼. 다시 한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멘. 부모님이 순종하고 예배 목숨 거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멘. 굳이 하나하나 안 가르쳐줘도 부모가 보여주면 애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늦잠 잔다고 예배에 늦어요. 골프 치러 간다고 주일 예배 빼먹어요. 가족여행 간다고 주일 예배 빼먹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잘하겠냐. 애들 공부시키려고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책 보고 공부합니다. 애들하고 같이 운동도 해주고요. 애들하고 같이 등산도 가고요. 애들하고 같이 오락도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신앙생활도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에 위탁해서 전사님이 잘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삶으로 가르쳐주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부모님의 신앙생활. 세상의 것들이 너무 즐거운 게 많고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을 보고서 아이들도 자기들 스스로 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게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에 목사님 한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정예배 드려? 좀 찔렸어요.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저는 참석을 잘 못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잠들기 전에 찬양 부르고 그 유아유튜브에서 배운 거 랄랄랄랄랄랄랄라 춤도 막 추고요. 또 감사한 거 몇 가지씩 이야기해요. 난 이게 감사해, 저게 감사해. 그리고 기도하고 자거든요. 그런데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아주 가끔 뭐 신방 있거나 뭐 성경 공부하거나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참여하지 못한 가정 예배는 이미 끝난 거고 애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저는 참석을 잘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애들 예배 잘 드려?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임승균 목사의 가정 예배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시장 바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이제 애들이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하겠지만 판입니다.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예배 이 모양이고요. 잘 안 되고요. 찬양하다가 막 싸우고요. 막 조용히 해 하여튼 난리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계속해.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컥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계속 하세요. 멈춰져 있으시다면 꼭 다시 시작하세요. 가족들끼리, 또 동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선후배끼리, 양무리끼리, 예사람끼리, 엄마가 바라보는, 아빠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엄마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리더가 바라보는, 또 우리 형님, 누나가, 언니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누군가는 믿을만하고 누군가는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누군가는 모델이 있어줘야 그걸 보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야곱과 요셉은 자손들에게 그 누군가가 되어준 거예요. 애굽에 살아도 가나안에 살아도 지금 먹고 살기 너무 좋은데 그래도 난 뭘 보고 살아가냐면 가나안 보고 살아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보여준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언약의 계승자로서 던져봐야 될 또 두 번째 질문은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요, 시작.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언약의 계승자로서 반드시 살아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라는 말일까? 이론적이고 딱딱한 이런 개론적인 느낌의 메시지보다 정말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묻는 질문 앞에서 요셉의 일상으로 깨닫게 된 답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청소년 때에 친형들에게 버려져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술 맡은 관원장을 보고서 희망을 가졌지만 잊혀졌고요, 버려졌고요, 소망은 없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힘든 게 아니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혼자서 감내해야 된다, 혼자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자기 혼자만 버려졌거든요. 노예도 혼자 하죠. 감옥에서도 결국 혼자입니다. 팔려간 이후에 누구에게 공감이나 한번 제대로 받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 때, 누구도 바라보기 어려울 때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결국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지 않고선 이 하루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누구는 친구를 통해서, 누구는 리더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누구는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데요. 그렇게 다들 영적인 공급을 누굴 통해서 받는다는데 정말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변 둘러보면서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딱 한 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다고 꿈꾸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유명 인사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 없었잖아요. 그저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낮고 천한 대접을 받을 때도 그랬고요, 존귀한 자로 높임받을 총리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결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죠. 돈을 귀하게 여기면 돈을 물려주겠죠. 신앙을 가치로 여기면 신앙을 물려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을 물려줬듯이 요셉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이죠.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숱한 고난 속에 살았던 요셉, 억울함, 괴로움, 고통의 순간들이 분명히 많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남 탓하거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참한 지경에 내몰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야 될 믿음의 걸음이다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입양합니다. 입양해서 12지파에서 요셉은 빠지고요, 이 두 아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요 애굽 여자입니다. 요셉의 아내 애굽 여자예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합니다. 아스낫.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이 태양신 라인데요. 태양신 라. 애굽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이에요. 근데 보디베라,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의 아버지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태어나 보니까 애굽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왕궁이고 태어나 보니까 애굽
신을 섬기는 엄마, 하나님 섬기는 아빠인 거죠.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애굽에서 모든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애굽에서 먹고 자란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말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엄마가 애굽 사람이라서 히브리 말을 모르겠죠. 그러면 요셉이 자녀에게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도 가르치는 거죠. 애굽의 총리를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도 놓치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런데 눈치 안 보고, 중요하죠, 눈치 안 보고 히브리 말, 히브리 교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꿋꿋하게 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요, 그리운 아버지와 또 사랑하는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 5년, 10년 계획 짰을까요? 전략 짰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여행이라도 한번, 고향 땅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가족과 어떻게 하면 재회할 수 있을까 전략 세운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과 온 땅을 덮친 기근 해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거룩을 물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감옥에서도요, 심지어 애굽의 궁정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 거룩을 지켜가는 게 요셉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오늘에 묻어두고 자고 일어나 다시 시작된 오늘을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요셉의 삶을 따라가면서 딱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거룩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제의 실수, 어제의 죄악, 어제의 실패에 너무 좌절하고 너무 매몰되고 너무 무너지지 마세요.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바닥을 치고 추락하며 끝난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와르르르 무너질 때,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5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아멘. 요셉이 믿고 있었던 것, 요셉이 붙들 수 있었던 것, 수많은 고난과 또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많은 시련 앞에서도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힘이 쫙쫙 빠지는 그런 날에도 하루하루를 거룩으로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진 몰라요. 요셉의 삶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400년 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사라질 것이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너희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그날이 온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주님의 그날이 오기까지 거룩을 지키며 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들의 하루하루는 정말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억가해서 망가진 하루 있으시잖아요. 또 어느 날에는 모든 일이 막 잘 돼가지고 막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하루는 다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하루하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친구가 있는데요,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목회자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반면 그 친구는 5년 뒤, 10년 뒤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고 싶대요. 교만하고 무지했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5년 뒤, 10년 뒤 비전이 없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명이 왜 없냐, 비아냥거리고 걱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심지어 목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물들이고 싶다라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꿈이고 진짜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전합니다. 미래를 위한 5년, 10년 뒤의 꿈, 하나님의 계획, 비전, 사명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좋아요. 먼 비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요, 또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24시간짜리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와 너무 졸리다, 와 출근하기 너무 싫다, 다 때려치고 싶다, 그냥 죽으면 좀 편하려나, 이렇게 눈 뜨지 마시고 내일부터 도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비전 뭡니까? 점심에는 누구 만나서 미팅해야 돼요. 오후에는 프로젝트 발표해야 돼요. 또 저녁에는 가족들과 외식해야 돼요.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비전을 갱신해가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어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대단한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 창세기를 마칩니다. 떠나보내기가 아쉬울 정도로 창세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마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대단한 업적이나 말도 안 되는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거룩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고 싶은데요, 나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예배도 드렸고요,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나 교회에서 해야 될 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나의 삶에서 바라보고 있던 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꿈꾸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아멘. 믿음 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아멘. 믿음 나여 믿음 아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아멘.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믿음 나여 할렐루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우상들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님 주인 되신 삶,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우상을 갖다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을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 지금까지는 이런 거 안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건 잘못이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번엔 방향을 좀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거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회복돼야 될 것 무엇입니까? 기도 무너졌습니까? 말씀 멀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사라지셨나요?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거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의 하루하루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의 거룩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셔서 거룩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거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부서, 우리 교구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언약의 계승자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약의 계승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거룩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섭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이어가며 거룩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매일매일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습관적으로만 보이는 거칠의 거룩 말고 주님 바라보며 마음을 들여 거룩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